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말씀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대학교 친구와 부인에게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열해서인지 내 주변에서 내 영혼을 일깨워주는 사람이라면 어린아이, 친구, 동역자를 불문하고 스승처럼 여기게 됩니다. 어느 날 저녁 모임에서 친구가 윤 목사님, 내 아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짐승과 같다는데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성경 구절을 잘 몰랐으므로 당황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으나 직접적으로 불신자들을 향해 짐승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요. 세월이 흘러도 잊지 못하고 마음에 새겨두었는데 이 본문을 읽다가 인간의 본질과 실체를 깨닫고 나는 심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인간의 본질과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과 실체를 모르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 뭉게구름을 잡으려는 망상과 같은 일입니다. 켈빈은 기독교 강요 서두에 하나님을 알아야 사람의 본질을 알고 사람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철학자들은 사람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사람의 실체와 본질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씀은 사람은 시간과 장소,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하는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인간은 이해관계를 따라 끼리끼리 사랑하므로 무한한 사랑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거짓말을 못하신다는 말씀은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뿐 아니라 태생적으로 불의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은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계시는 영이시다는 말씀은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하고 영이 아닌 육체의 지배를 받는 죄악의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과 사람의 속성을 반대로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함부로 믿지 마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너무 쉽게 믿지 마세요. 교회 중책을 맡고 있다고 너무 확신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절대자여 창조자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들뿐 아니라 후손들까지 모두 죄악과 사망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세 이래로 현재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욕망과 욕심이 불타오르면 불순종합니다. 만약 나는 그렇지 않다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란 이기적이고 경쟁적입니다. 의지는 무한한 욕망으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어서 남을 배려하거나 남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만 합니다. 예측이 불가능하고 상상할 수 없는 럭비공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을 존재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을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둘렸지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나뭇잎의 치마는 일시적이어서 잠시 후면 말라버리지만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은 반영구적입니다. 사람은 태초로부터 가죽옷을 입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 가죽옷에 대하여 설교하시는 목회자님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벌거벗은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사랑하고 용서하셨다고 합니다. 스핑크스와 나폴레옹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나폴레옹이 1차 세계대전 때 이집트를 공격하다가 70m 높이의 스핑크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은 애굽의 지도자 귀족의 형상인데 몸통은 4발 달린 짐승의 무서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의 실체적 존재를 이미 3000년 전에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나폴레옹은 순간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화가 났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든지 대포로 부셔버리라고 하자 군대가 대포를 쏘아 스핑크스 코의 한쪽 부분이 깨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이집트 사람들은 스핑크스의 코를 복원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상태입니다. 얼굴은 사람인데 육체는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반인반수의 스핑크스를 만들었던 3000년 전의 애굽 사람들의 철학에 화가 난 것입니다. 가죽옷을 입은 사람, 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을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에 얼굴은 사람의 모양이지만 육체는 가죽옷을 입고 있는 반인반수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태어났다고 자신들을 존귀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얼굴은 사람이지만 몸통은 짐승인 짐승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반인반수의 인간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가죽옷을 입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오늘날도 인간의 실체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먹고 입고 살기 좋으면 만족합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환경이 나쁘면 마치 짐승처럼 달려드는 험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즘 목회자들이 고약한 성도를 만나면 마치 성도가 아니라 짐승 같다고 합니다. 이제야 인간의 실체를 알고 교회 나온 성도들의 실체를 알게 된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지도자 여러분, 나는 지금 가죽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가죽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통치하고 관리하고 인도해야 할까요? 사람의 본질과 실체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가죽옷을 입고 있는 반인반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명령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